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릎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촉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된 깨달음과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적인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18년도를 맞이한 지가 벌써 2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큰 승리하는 삶,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월달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1월달 한 달을 기초봉사를 잘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남은 11달을 주님의 진정으로 기뻐하는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집 한 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분명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초를 든든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어진 집이 아주 오랫동안 튼튼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마음껏 쓰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결국 부실공사가 되어져서 다 부수게 되고 다시 지어야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공사를 삶 속에서 잘못하게 되어지면 1년 12달이 부실공사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월달 한 달을 어떻게 기초를 쌓느냐.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믿음의 집, 그런 인생의 집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사탕막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교묘하게 거센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마귀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고 인생의 성공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월달 한 달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적인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집을,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성공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을 대부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번영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성공 그러면 좀 세속적인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이 성공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답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 성공이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이 성공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마음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고 있을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거고 성도된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예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을 돕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뭐예요? 숙제이자 맡겨진 과제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꼭 성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여러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역사의 현장에서 그거 바톤을 이어봐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경륜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 면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이고 어떤 두터운
놀라운 힘임을 얻고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나는 건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총 다 합쳐서 43절까지 나오는데요, 중간에 혈루증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거반 죽게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왜? 자신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장 가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다시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이 회당장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회당장이 지금 자기 딸을 살려보려고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지금 가시다고 하는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까?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들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하십니다. 왜? 회당장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움이 가득 차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 두려움하지 말라, 오로지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이 회당장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딸을 믿음으로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생의 성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옳은 생각, 옳은 사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왜? 그 순간 마귀는 그를 흐트러뜨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땅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건이 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뭐예요? 성공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쓰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왜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사이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10번? 100번? 1년은 뭐예요? 이건 진짜 연구하신 분이 발표한 건데 365번이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같지만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365번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에 나오는 북에서도 보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19절부터 20절 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영웅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뭐예요? 그가 잘나서 지혜 있어서 많이 배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가 될 수 있었듯이 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그런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질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게 명한 율법을 다 뭐하고요? 지켜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라 묵상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네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네가 번영하게 되어지는,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은 배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죄수의 입장, 그런 아주 인간 이상의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처절한 모습으로 배에 붙들려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가 완전히 파손되는, 그런 완전히 막 찌그러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는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환경일지 모르겠으나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난파되는 순간에 자기를 잡고 있던 그 누구입니까? 그 총사령관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냅니다. 자기는 죄수 입장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총사령관이 죽으면 자기는 자유하게 오히려 활동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잡고 있는 그 총사령관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내요. 이때 총사령관이 너무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대체 자네가 왜 이러는가? 나에게 왜 이런 손대를 하는가? 물어봅니다. 이때에 배너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힘들고 지치면 다 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지능이 조금씩 넓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기도 인도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편 119편에 보면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우리를 영육간에 수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난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가장 유익한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랍니다. 아멘.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함이라고 17절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취하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42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이런 신령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성공자로 만들어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 당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8절에서도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고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자꾸 자문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어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멋있는 자로,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인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발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결론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까? 못 나가셨습니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이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2018년도에 꼭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깨지고 하나님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능력의 주님이 네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겠다, 번영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조건의 말씀들을 우리가 올 한 해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2018년도에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